이 시간도 영과 진료홀에서 그리고 또 병상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리모델링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와서 보니까 강대상이 훼손이 되어 있고 전면 앞쪽이 다 훼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누가 이렇게 했나? 교회를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물었습니다. 왜 본당이 이렇게 훼손되어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물었어요. 근데 아무도 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찾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얼마나 꿈속에서 용을 썼던지. 아침에 그리고 새벽기도 오는데요, 새벽기도 영과 진료홀에 들어오는데 앞에 아무런 훼손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감개무량했습니다. 목회자라서 그런지 이 교회와 관계되는 또 사역과 관계되는 그런 꿈을 이따금씩 꿀 때가 있는데 한 번은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주일 낮 11시 예배 올라가야 되는데 옷이 보니까 양복이 아니에요. 그냥 평소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을 입고 어떻게 강단에 올라가겠습니까? 보니까 예배 시작 5분 전이에요. 사택이 가까우니까 5분이면은 빨리 가면 그래도 충분히 갈아입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요, 교회를 나갔는데 보니까 문제는 사택이 여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사택이 교회 바로 옆인데 사택이 얼마나 먼지, 횡단보도 건너고요, 골목골목 걸어갈 수 없잖아요.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 모릅니다. 정말 열심히 달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택 도착도 못하고 그냥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실컷 달리다가. 꿈에서 달리면 운동 효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꿈은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시력이 안 좋은데 안경을 안 껴도요 꿈에는요 다 희미하게 보인 적이 없어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때도 꿈에서 깨어나고 난 뒤에 얼마나 감사한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마나 꿈이 생생한지요, 현실하고 꿈하고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저는 꿈을 통해서 꿈에서 깨어나면서요 반전을 경험했습니다. 반전이 무엇입니까? 일의 형세가 반대로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반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따금씩 우리 주님께서도 반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곳곳에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떡을 물 위로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이 반전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지키는 자는 결코 나중에는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이 반전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한 알 그대로 있으면은,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요, 죽으면은, 썩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것도 반전입니다. 오늘 설교도 저에게 있어서는 반전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난 뒤에 부분 수정하잖아요. 그래서 설교는 제가 볼 때는 완벽해서 강단에 서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늘 강단에 설 때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되니까 강단에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는 준비를 해도요 늘 부족하고 그때마다 부분 수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제가 어제 제목을 오늘 말씀처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 새벽에 일찍 눈이 떠졌고 묵상하면서 눈이 떠졌는데 목양실에 왔어요. 일찍 와서 다시 설교 원고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다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부분 수정이 아니라 전체 수정입니다. 지금 만약 설교 본문을 제가 정할 수 있다면 이 본문보다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요, 오늘 설교는 제목은 반전, 이거 생각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 재물이 많아서요 근심하면서 돌아갔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읽은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읽은 말씀 속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전 한번 보시죠. 22절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보니까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난 뒤에 근심하면서 돌아갔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왜 반전이냐 하면,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으로 생각했습니다. 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족장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또 재물이 넉넉하게 되고 힘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는 정식이 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청년 부자, 젊은데 부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구나, 누구보다도 이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쉽겠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만큼 신앙이 좋으니까 아마 천국에 들어가기 쉽겠다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낙타와 바늘귀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혹자는 그런 견해를 가지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낙타는 짐승 낙타가 아니라 이 다른 사본에 보게 되면은 밧줄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타라는 이 히브리어와 밧줄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성경 사본 필사잖아요, 거기에는 이 낙타라는 히브리어가 밧줄이라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타는 이 동물 낙타가 아니라 밧줄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 바늘귀, 반지꼬리에 있는 바느질한테 필요한 바늘귀가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 성에 바늘귀 문이라고 있는데, 이 문은 밤에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쪽문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문은 작고 낮아서 낙타가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늘귀, 이거는 바늘귀 문일 거야,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낙타가 밧줄이든지 바늘귀가 바늘귀 물이든지 간에 그 낙타가 바늘귀 문 들어가는 것 어렵지요. 밧줄, 바늘귀에 꿰는 것 심히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아예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그것보다 더 어렵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반전이었어요. 제자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천국에 쉽게 들어갈 것 같은데 주님께서 어렵다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5절을 보셔야지 이 제자들이 질문이 이해가 됩니다. 25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천국에 누구보다도 좀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부자가 그렇게 들어가기 어렵다면, 주님, 그러면 도대체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26절 말씀 보시죠.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구원은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선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께서만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전적 타락되었지요. 전적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가능성 100% 없다는 것입니다. 0.1%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구원의 시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것이요 구원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절기는 성탄절부터 1년 절기가,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절기부터 시작해서 사순절과 부활절, 그렇게 해서 절기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방법 외에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를 전적 타락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을요 아주 짧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내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앞에요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 믿음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스스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심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품으시고 두 번째 반전이 있거든요. 한번 28절 2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사람의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제자들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가 이런 질문하지요.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후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방금 읽었던 28절 29절입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고 심판의 주로 보좌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도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 말씀하셨고요.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풍성한 보상을 주시고 끝에 보니까 영생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요.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희생했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제자들은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렸지요. 아버지와 품꾼을 멀리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멀리하고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가 이렇게 희생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버렸는데 장차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질까? 그 궁금증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스리는 권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풍성한 보상이 있고 영생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전이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다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했습니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상은요, 내가 지불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것,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 성도님께서는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생명까지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요, 나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상급은 그 사람이 뿌린 것, 그 사람이 희생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손해 절대로 안 봐, 그 이야기예요. 손해 안 봐. 내가 채워주는데 풍성히 채워줄 거야. 내가 갚아주는데 영생으로 풍성한 상급으로 갚아줄 거야. 아무 염려하지 마, 이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내가 받는 환난, 바울은요, 잠시다, 잠시다, 다 지나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후에 나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광은 영원하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감수하며 생명까지 넣어놓고 주의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이 땅의 보상이 아니잖아요.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의에 면류관 생명의 관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어떤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장차 주실 영원한 영광을 주목하면서 그거 바라보면서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시지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고난을 겪는 자에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환난을 받는 자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면서 큰 고난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광은 내가 받은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어, 좋게 비교할 수 없어.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반전이잖아요. 이제 봄이 됐잖아요.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보니까 3월에 뿌려야 되는 씨앗이 있고, 모종해야 되는 게 있고, 또 4월에 뿌려야 되는 씨앗들이 있더라고요. 월별로 있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것, 이거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요, 파종하는 것입니다. 파종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손해봤습니다, 희생했습니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지금 파종하고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뿌린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주님.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30절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30절 말씀.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풍성한 상급이 있고 그리고 영생이 있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마음의 편안함이 찾아오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요, 경각심을 주는 말씀을 마지막에 두고 있습니다. 한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제자들 이제는 안심하게 되고, 보좌같이 앉아서 다스릴 수가 있고 심판할 수가 있고 영생이 주어지고 그리고 풍성한 상이 있겠다.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제 답을 얻은 거예요. 혹 자만할 수 있는, 해이해질 수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침을 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적다 많다? 많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요, 이제 다 이루었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30절 말씀에는 말씀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중성이 있습니다. 늦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 주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중되었잖아요. 늦게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늦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위로가 돼요. 나도 늦게 믿었지만, 늦게 주님을 따르게 됐지만은 부지런히 따르고 열심히 주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 나도 먼저 될 수 있겠다. 그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처럼 일찍 주님을 따른 자들,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자만하지 마, 자랑하지 마, 교만 품지 마, 아직 다 된 거 아니야.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 마지막 30절 말씀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익숙하게 되고 편안하게 되면은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단점이. 너무 편하고 너무 익숙하다 보면은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새벽 기도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40일 특별새벽 기도 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맘때에 작년에 사순절 지나갔잖아요. 내년 사순절 오지 않았어요. 이번 사순절 교회에서 기도하시면서 성경 필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시는데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의 모습을 가다듬고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때가 돼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 제대로 따라가고 있나? 내가 지금 주님 제대로 바라보고 있나? 내가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정립하고 세우는 때라는 것을, 그래서요,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요, 말씀하고 씨름합니다. 말씀하고 씨름. 어떻게든 새벽에 나오셨는데 그냥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냥 냉랭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다시 신앙이 흐트러진 분들 다시 신앙 세워주시고, 낙심한 사람 다시 소망을 품게 하시고, 혹시나 주님을 따라가다가 곁길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먼저 되었습니까? 나중 될 수 있다는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늦게 되었습니까?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먼저 될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천국에 가면은 3번 놀란다 그래요. 3번. 혹자가 그런 말을 했죠.
첫 번째 놀라는 것은 나같이 부족한 자가 천국에 왔다는 것, 그것 때문에 놀란다 그래요. 두 번째 놀라는 것은요, 이 사람은 천국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두 번째 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 때문에 놀라겠습니까? 이 사람 여기 어떻게 왔나? 이 사람 풍기 계시든지 어디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왜 풍기 여기 계시나? 이 사람 여기 어떻게 왔나? 도저히 올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반전이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씀하시고, 마음에 이제는 되었다고, 이제는 얻었다고, 이제는 해답을 찾았다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이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자가 더 먼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열심히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제자들의 삶이 되어서 주님을 끝까지 먼저 된 자가 더 먼저 되기 위하여서, 나중된 자는 또 먼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희생하고 생명까지 내어놓고 버리고 희생한다 하더라도, 대가를 지불했다 하더라도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영광, 장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 영원한 영광,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먼저 된 자가 더 먼저 될 수 있도록,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때로는 버리려야 되는 것이 있고, 때로는 희생해야 되는 것이 있고, 때로는 헌신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제 아무리 많은 것을 버리고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했다 하더라도 장차 우리에게 주어주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과는 하나님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하나님 저희가 마음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되었습니까? 더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늦게 주님을 따랐습니까? 더 열심히 주님을 따라감으로 먼저 될 수 있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구원 얻는 것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선행으로, 나의 어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와 구원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